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리니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리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되니라. 아멘. 혹시 질소 과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소 과자. 과자, 우리가 먹는 과자 있잖아요. 이 과자의 이 과대 포장을 풍자하는 용어가 바로 이 질소 과자입니다. 이 과자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이 정작 과자 봉지 속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과자의 양이 너무나도 적고
그 대신에 이 충격 보호제와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어지는 이 질소의 비중이 높아진 데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이 질소 과자라는 겁니다. 이 겉은 빵빵하게 맛있는 과자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속은 정작 뜯어보면 이 속의 내용물이 별로 없는 과자. 그래서 이 과자를 좋아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질소 과자는 이제 실망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자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자를 살 때마다 뜯을 때마다 뭐야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어? 라고 했었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성전설교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의 회개와 이 삶의 열매가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꼭 질소 과자처럼 겉에서 보기에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듯하지만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시대의 흐름 따라가며 더욱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미신적인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껍데기 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인 중에서도 양상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유다 백성들처럼 이 왜곡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어제 잠깐 말씀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진정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삶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소교인이 아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인 이 성전설교가 오늘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한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바로 이겁니다.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노선을 따라 사는지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삶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한 이 말씀의 노선을 따라 사는지 점검하는 것은 종교인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여호와의 집, 즉 성전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라는 어떤 의식이나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질소 과자처럼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열정의 예배자이고 또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먼 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유향이나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인으로서 이 말하지 않은 우상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의식이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얻는데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 설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라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가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이 성전이 아닐 수도 있어.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야 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식이나 재물을 보시지 않고 삶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파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인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인은 바로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단지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교회의 크기나 인원수, 때로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행위를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성공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저 여러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일 뿐 진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과도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종교인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는 제가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냐, 얼마나 이곳에 있으면 은혜가 있냐, 얼마나 많은 복을 얻을 수가 있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일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며 사는 듣는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의식, 예배의식, 종교 행사 등에 참여하긴 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 순종에 따른 열매를 맺는 일에는 등한시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될 때 저와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머물러 헛된 수고만 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청년들이 계속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목사님,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 있으려고 있는데 왜 삶은 이렇게 고단해요? 왜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은혜가 없어요? 왜 축복이 없어요? 왜 성공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참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상당히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되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친구야, 너는 이 교회가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종교 활동이니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길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본 상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순종으로 살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종교적인 성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있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것들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계속 그 복음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안에 나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설교,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듣는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나의 삶에는 종교적인 마음은 없는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먼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복음 안에 더욱더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머물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22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향력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교회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종교인일까요? 아니면 정말 듣는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 내 삶에 종교적인 성향이 날마다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유익과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계속 저는 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종교인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움직이며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